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세 가지로. 그게 바로 뭐냐면 yes, no, wait. 이게 바로 뭐냐면 들어주시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응답을 못 받아보셨나 보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기다리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릴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유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예스 하실 때도 많이 있고 노 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응답의 방식이 뭐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웨이트,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랜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노하는 응답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너 물별처럼 자손을 너 엄청나게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다리냐면 25년 동안 기다려요. 몇 년 동안?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 내일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이나 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13년. 몇 년이요? 13년.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받아가지고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몇 년을 기다리냐면 15년을 기다립니다. 15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이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곧바로 그냥 어떤 큰 일을 벌어지고 하시지 않고 30년을 기다려요. 30년. 몇 년을요? 30년을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하실까요? 바로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게 하시냐?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갖는 그런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루래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래.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 안에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너무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위대합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은 너무 위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이기고 지키고 계속 인내함을 통해서 너의 온전한 누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낙심되고 원망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여기 이 자리에도 분명히 시험 당해가지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쓰러지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더디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는요,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드릴 때 빨리 응답되길 원하거든요.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보다 100%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응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 나눴잖아요.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고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자손을 준다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별을 보라 그러면서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엄청나게 만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짐승을 갈라가지고 그것을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시면서 너 엄청난 땅을 약속할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 이후에 바로 응답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영적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냐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다고?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로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아내가 뭐 했대요? 출산하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무려 몇 년이냐면 3절 보세요. 3절. 3절에 보니까 무려 몇 년이요? 10년이래. 10년.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을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지난 지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대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갈대로 부른다 할 때 75세였어요. 그럼 75세에서 10년 있다 85세요. 여러분 75세도 가망이 없는데 85세는 뭐예요? 완전히 가망이 없어 보여.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내 시간은 꼭 이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급함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이 찾아오면 초조해져. 조급하니까 어떻게 초조해져요?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알 거예요. 그죠? 내일 막 결제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 그니 뭔 마음이 들어냐면 여러분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니까 뭔 마음이 들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업하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인 나이가 한계가 한참 지나고 그래서 지났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함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어의 선택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무엇이 이거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조급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의 결론은 뭡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급한 마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조급한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데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현실을 찾게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시간.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결론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 기다림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다고요? 두 가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린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옵션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대안이에요. 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대안.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의 대안을.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참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보시죠. 돌아보면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쁜데도 지금 오늘 그죠? 어디 안 가고 싶으셨나요? 뭐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금 연휴. 여러분 금요일부터 쭉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 안 가시고 오늘부터 스케줄 잡으신 거 아니세요? 오늘 오후부터? 제 생각인가요? 아멘 좀 크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 데 없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좋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않고 이 속에서 이 세상을 잡아버리면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세상적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내도 사레도 출산하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10년을 지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을 지켜요. 강산이 변한 만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거 믿음 없어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10년도 지키지 못할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느 날 기다림 속에 지친 사라의 눈에 인간적 방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첩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첩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거 그 당시에 당연히 행해지고 또 무엇입니까?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송하죠. 좀 아리송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의 이 이야기는 이 불신은 무엇냐면 이 불신의 시작은 이렇게 방법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것은 뒤에 사례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이 찾은 것은 하갈이었어요. 하갈. 적임자로 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기 후손이 없잖아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이 후손을 그러니까 후대를 이으는 양자로 삼아가지고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이 고대 방법이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했던 그 무엇입니까? 첩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얻는 자녀. 그 자녀를 상속자로 대를 잃게 했어요. 이게 고대의 보편적인 어떤 문화와 상식이었습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엘리에셀을 종으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행해졌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그 말을 할 때 너를 통해서 분명히 반드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16장에 오니까 이제는 사라가 무엇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상식이지만 이거는 세상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 방법을 붙드는 것 중에 뭐가 쉽냐면 사실은 세상적 방법이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하나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하나 때문에 에덴의 평화를 지켰어요. 그리고 샬롬을 지켰습니다. 죄를 지켰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생명줄이 끊어지고 죄가 시작된 것은 바로 뭐냐면 사탄이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그 선악과가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암직하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에 주목하게 하는 것, 세상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보다 당장 손에 뻗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단은 무엇이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잘것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주어지는 시간 그냥 하루 믿음 이게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지킬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아멘. 여러분 실상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체 실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붙잡아서 당장 응답돼서 아니요 우리는 응답은 뭐요? 때로는 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가 됐든 예스가 됐든 기다리람이 됐든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붙잡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세를 살아가든 몇 살을 살아가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준 것이 응답이 진짜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응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응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간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응답되든 내일 모레 응답되든 1년 있다 응답되든 10년 있다 응답되든 20년 있다 응답되든 여러분 실체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자유예요. 평강합니다. 샬롬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샬롬이 있나? 그냥 맨날 보시면 웃어요. 그냥 그죠? 진짜 그래 보여서 웃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짜 샬롬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자유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연약할 때도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실체를 붙잡고 나아가지 부수의 것을 붙잡지 않아 대안점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나요? 15장에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세상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내려놓으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조급해지는 것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조바심과 두려움은 세상적 방법이고 사단이 주는 모습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이 아직 천국도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지 않죠? 그것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계셨다가 잠깐 빼놨던가 이불로 덮어놨던가.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상황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생각하잖아요. 피폐해져요, 삶이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 별건 아니지만 샤인머스켓 살아가는데 아내랑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나라에서 뭐 물론 재정을 줘서 그렇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돈을 사용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받으시는데 분명히 우리 박 권사님이든 우리 조 권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저거 분명 받으시면 어머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실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받을 줄 아시는 분들 다른 분에게 더 큰 거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분명히 지키시고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안점 붙어봤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통이 고통.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보면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하면 돼요. 잘못 안 하면은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실수 안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실수하니까 괜히 묵혀지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괜히 남 핑계 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강단에서 뭔 말씀하면은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보편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대안점을 잡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걸 따라서 대안점을 잡으면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을 잡으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또 두 가지 선택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인간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요. 오늘 실패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대안점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큰 전략이 무엇이냐?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인간적인 대안점들을 나와요. 주변에 막 깔고 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깔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 믿음, 아브라함 되게 믿음 좋다. 근데 오늘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잠깐 뒤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도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장, 14장, 15장에 한 번 실패하고 나서 12장에 실패하고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믿음은요,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16장 와서 무너집니다. 왜요? 사례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사례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100%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아내도 실수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성령 충만, 아멘. 아내들도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말을 하지 않아요.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가 말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참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라는다고 다 한다고 다 하면 가정이 나중에요. 그냥 어긋나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될 때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풍성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사라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2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불신의 언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쉼표를 찍으신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는 뭐냐면 마침표를 찍어요. 마침표를. 안 된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다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 찍는 시간은 오직 한 날이에요. 한 날. 그것이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마침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뭡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은 쉼표 주시는 분이다. 아멘.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100%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집을 찍어버린 게 아니에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더 뭐가 있겠어? 내가 예전에도 좀 희박했는데 지금은 완전 희박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기다려. 웨이트.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나다. 아멘. 여러분, 추석 때도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아내는 열심히 추석 때 섬기고 남편은 열심히 아내를 섬기면 돼요. 아내를 섬기는 한 가지는 설거지를 다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음표는 무엇이? 하나님께 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음이 있었어요. 15장과 16장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무뼈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은 그 자녀가 누굴 통해서냐면 엘리에스를 통해서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사라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러면 사라의 결정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물어본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계속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묵상과 말씀 있는 건 다르고 말씀 있는 것과 또 설교 준비하는 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교육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도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승리한 사람 내일 무너질 수 있다니까. 이거는 목사건 장로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좋아도 내일 쓰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승리할 것은 매일 성도에게는 뭐예요? 매일 싸움하는 거, 매일 싸움, 매일 전투.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와 이 믿음 생활이 톱니바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응답 없다 그러고 기도 안 하면서 뭐예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아니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입니다. 해답이에요, 해답.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때 진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질문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볼 때 그 물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대화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열쇠는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갈 때 하나님 그런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와 인간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결과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지. 근데 오늘 세상을 선택하니까 결과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뭡니까? 아픔과 고통, 쓰림이에요. 쓰림. 가정이 파탄이 나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결론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뭡니까? 멸시하고 자꾸 뭐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부부가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네 문제야, 내 문제야. 그러니까 부부가 다투면요, 여러분, 부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부부의 다툼은 누구 하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추석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추석 때는요, 특별히 명절이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평상시도 그렇지만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면 돼. 따라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 아멘. 부닥침이 올 때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이전에 보십시오. 이전에 아이가 없어도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 다툼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도 다툼이 없어요. 자녀가 생기니까 뭐예요? 오히려 다툽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빠른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신 느린 성공을 추구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없고 기다림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면서 주가 주시는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더 기울이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아멘. 우리 삶의 기다림의 연속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실망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하래요. 왜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하라 할까요? 제 흠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저희도 가까운데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저 다 알아가지고 별로 조심 안 합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조심 안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제 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혹시 오늘 뒤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 생활 때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좀 우울해지지 않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 저 과정,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다 주님 안에 손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믿음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난 장로님도 갑자기 심장에 이쪽에 물이 차셨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난 장로님 그 전주에 저랑 당회하면서 목사님 파크볼 열심히 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든지 파크볼 치게 하시려고 그거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기쁘게 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몸이 편찮으시죠. 근데 이전부터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몸이 아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 평안해졌냐? 우리 조연아 장로님 육체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제 육체를 매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시냐고 우리 장로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것 같다고. 저는 더 강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기존사님 우리 할아버님도 다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취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면 취하지 마십시오. 욕심이라면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도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